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모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오니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평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마칠 때 사도신경이나 또 주기도문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내용은 분명히 우리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역사와 또 신앙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과 이 고백들을 진심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있느냐는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외우니까 또 빠르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울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을 정말 들여다보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런 고백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 찬양의 가사가 주는 의미들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또 믿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뭐 상대방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뭐 알아가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늘 고민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 대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우리에게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평소에 거저 주신 것인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건네고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대가를 지불을 요구하시거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의 권세와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오류와 또 신앙의 연약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긴 중요한 함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죠. 내 노력으로 구원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해야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것 같은 그런 사고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으면 그뿐이라는 것이죠.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지배하는 것도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어려움이나 또 곤란과 어떤 이 압박과 또 고민과 또 모든 이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유로 설명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죠. 천국 비유 후에 주님은 이 고향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고향에 방문했던데 이들이 이런 반응이 보입니다. 우리 53절과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 대부분의 시간, 그러니까 30살이 되시기까지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마을,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것을 다니시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었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놀랐죠. 근데 이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메시아적인 의미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어릴 때 자랐던 전 철부지 없던 저 청년이, 저 아이가 지금 저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은 놀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5절 56절이 놀라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고, 이들이 지금 이런 신기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배경이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배경이 뭡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목수의 직업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질 때, 사람들에 대해 평가할 때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어떤 그런 직업적인 배경,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자라왔던 어떤 그런 이런 이야기들, 그것이 사실 신앙적인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목회자 분 중에 한 분이 꼭 말하면 강대상에서, 야, 저분은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직업이 하나님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불편했어요. 옳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웬만하면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또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늘 그것이 고민이 되죠. 근데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적인 배경을,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예수가 목수 아니냐, 목수.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되게 존경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무시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가족, 뭐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의 누이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알고 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냐, 아니 평범하다 못해 우리보다 별로인 가문 아니냐, 이런 지금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네 집 아들인지 형제와 누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조금도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살펴왔고 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배웠고 또 그렇게 자랐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물어야 될 건 그가 자라왔던 배경이나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와서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신앙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 그렇게 고백했던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의미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예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배척해 버립니다. 5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배척을 받으시면서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한 수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5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히려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요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필요한 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물론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깊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는 거야,
뭐 늘 아는 거지 뭐 내가 들었던 거야라고 하면서 익숙한 범위에서 우리는 손을 놔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우선되는 건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부이고 나에게 시작이고 나의 삶의 마무리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의 가장 큰 실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새벽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벌써 2024년에 6월 달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주님과 한 번도 어떤 이런 은혜와 어떤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들을 보낸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자녀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때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매 순간마다 의미 있게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하루를 오늘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루 의미가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